학습지로 21쪽이고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관련된 내용 우리 빈칸 채우면서 또 내용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잠시 동안 지금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와 관련된 것이 아닌 앞선 단원에서 공부했던 플라톤에 관한 내용 잠시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 여기다 적었지만 여러분들은 플라톤 프린트에 적어 두시면 더 좋겠죠? 여러분,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정의로운 인간에서 정의로운 인간이 지녀야 할 덕이 몇 개가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정의로운 인간에게는 4개의 덕이 있었고 4개의 주된 덕이어서 이것을 4주덕이라고 했습니다. 우선은 지혜, 용기, 절제, 그리고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룬 정의였었잖아요. 그래서 정의까지 해서 4가지의 주된 덕, 4주덕이었었어요. 이 4주덕을 정의로운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했고, 정의로운 국가에는 지배자 계층, 통치자 계급,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해당하는 방위자 계급, 생산자 계급, 이 3계급도 역시 각각 지혜의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 그리고 각자가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역할 교환을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계급의 역할을 넘나들지 않는 각자의 맞는 역할에 충실한 정의의 덕 해서 이 정의로운 국가에도 4가지의 덕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통치자라고 해서 지혜만 갖추고 있으면 될까요? 방위자라고 해서 용기만 갖추고 있으면 될까요? 이 모든 덕을 골고루 각 계급에게 가장 필요한 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절제라는 덕은 여러분 모든 계급을 통틀어서 어떠한 계급이라도 반드시 지녀야 하는 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표시한 절제의 덕은 모든 계층이 지녀야 할 덕입니다. 정리하자면 생산자 계급은 절제를 반드시 지녀야 하고 방위자 계급은 용기라는 덕이 중요하지만 절제도 지녀야 하고 통치자 계급에게는 지혜가 가장 필요하지만 통치자 계급에게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강조한 4주덕, 가장 이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정의 하에 있는 지혜, 용기, 절제 중에서 절제라는 덕은 모든 계층이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덕이라고 했다는 점, 이것도 우리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는 사상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상이고요. 여기 아테네 학당 그림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나요? 네, 이 동그라미 친 사람이 이제 에피쿠로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라파엘로 화가는 에피쿠로스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픽테토스 나옵니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학파를 빛낸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노예 출신이었는데 결국엔 스토아 학자가 되었고 주인이 마구 때렸을 때 굉장히 담담하고 차분한 어조로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아픕니다. 제 팔이 부러집니다. 라고 했던 그 노예 출신의 스토아 학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어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모든 일은 그
결과가 정해져 있고 운명이 정해져 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 순응하라라는 이야기, 그거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그것을 잘 인식하고 받아들이라는 스토아파의 주장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어요. 자, 요거 통해서 다시 학습지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에피쿠로스 학파는 키워드가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고, 쾌락은 유일한 선이고, 쾌락의 반대인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는 겁니다. 자, 선은 좋은 것,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 그러니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방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에피쿠로스가 생각한 쾌락은 몸의 고통과 마음의 혼란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입니다. 우리가 흔히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방탕한 삶의 모습 또는 무분별한 욕구의 충족, 이것과는 다르다고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쾌락의 역설 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쾌락주의의 역설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선생님이 어렸을 때 봤던 공익 광고 중에 마약 예방에 관한 그 공익 광고 영상에서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이 그 환각에서 벗어났을 때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그런 환각을 느끼고 그 벌레를 죽이려고 볼펜이나 뾰족한 칼로 자기 몸을 마구 찌르는 그런 거를 보여줬다고 했었잖아요. 자, 쾌락을 처음에는 감각적인 쾌락 또는 나에게 큰 만족감을 가져다 주는 쾌락을 추구하면 그 쾌락의 시작점이 되지만 오히려 그 끝에는 고통과 근심 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이 닥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이런 엄청난 방탕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큰 감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걸 추구하라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거 몸의 고통과 불안이 모두 소멸한 상태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쾌락이 아니고 적극적 또는 운동적이라고 할게요. 아니고 정지된 쾌락 맞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를 이와 같이 표현을 했고요. 이것은 소극적 쾌락,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소극적 쾌락으로 적었죠. 이것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에피쿠로스는 아타락시아라고 표현했고요. 그것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평정심 되겠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 아타락시아 또는 평정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평정심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였습니다. 욕구를 어떻게 구분했는지를 보고 옆에 평정심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우선 오른쪽에 있는 욕구. 자, 욕구의 첫 번째는 자연적인 욕구, 자연적이면서 그리고 필수적이기도 한 욕구입니다. 누구나 당연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채워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욕구였어요. 식욕과 수면욕과 같은 것들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채우지 못한다고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도 있습니다. 자,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욕이라고 수업시간 선생님이 예를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적이지도 않고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큰 명예를 얻거나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구와 같은 거였습니다. 명예욕이나 권력욕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니는 욕구도 아닐 뿐더러 그 중에 일부가 이 욕구를 가졌다고 해서 채우지 못한다고 큰 생명의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적이면서 필수적인 욕구, 최소한의 욕구는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되 대신 그것을
최소한으로 충족하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과한 욕구 추구는 하지 않고 검소한 삶을 살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선지나 여러분들 함정에 빠뜨리는 문구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을 위해서 모든 욕구의 억제를 주장한다 또는 모든 욕구의 절제를 주장한다 라고 하면 옳지 못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예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끝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운명이라든지 신에 대한 거라든지 죽음에 대한 잘못된 믿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른쪽에 볼게요. 자, 사람들은 나에게 운명이 주어져 있고 그 필연적인 운명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필연적인 운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자, 지금 우리가 학습지로는 안 했지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스토아 학파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우리 공부했었죠. 그거와 굉장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운명에 따르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 보고 있는 에피쿠로스 학파는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자, 우리 그리스 시대에는 이제 제우스나 헤라 같은 그런 신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영향력을 많이 끼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신이 분노하면 인간에게 재앙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신은 우리 인간에게 호의를 품거나 악의를 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는 신은 인간에게 호의를 품지도 악의를 품지도 않은 신에 대한 그런 근거 없는 두려움은 버려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윤리와 사상이나 현대사회와 윤리 2학기 때 배우게 될 이런 윤리를 다루는 곳에서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면 죽음은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것이고, 만약 죽음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습니다. 감각할 수 없다라고도 해요. 느낄 수 없는데 그게 어떤 두려움이겠느냐, 그게 두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단어가 에피쿠로스 학파의 키워드는 아니지만 에피쿠로스 학파 역시 이성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스토아 학파와 공통점, 이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가 제시한 평정심에 이르는 구체적 방법으로 마지막이에요. 사적인 공간에서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사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사적인 공간에서 소박하고 소소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공적인 공간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 하고, 우리 시민사회의 일에 대해서 내가 적극 관여를 하고 이와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불필요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공적인 삶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삶에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마음의 평온, 평정심을 갖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을 살펴봤어요. 자, 이번에는 뒷면으로 가서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에 금욕이라고 되어 있고 부동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랑 필기할 때 금욕이라는 단어와 부동심이라는 단어를 따로 적지 않았지만 스토학파를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금욕과 부동심은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성을 키워드로 적었는데 이성적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금욕적인 생활,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의 경지, 이것을 추구한 스토아학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스토아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로는 제논, 에픽테토스, 아우렐리우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논은 스토아학파의 창시자이고 에픽테토스는 선생님이 일화 얘기해줬던 노예였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아우렐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토아학파가 그리스 문화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헬레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사상이에요. 그리고 그 후대에 이어진 로마에도 스토아학파가 전해져서 로마에서도 스토아학파가 많이 언급이 되고 연구하거나 이 사상을 펼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스토아학파에서는 정념이라는 개념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념이 나오면 스토아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여러분들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그리고 정념은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 이성적이지 못할 때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것들, 욕구에 지배를 받는다거나 감정에 휩쓸린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을 정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토아학파는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 궁극적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동요하지 않는 정신 상태를 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말하고, 이 정념은 욕망에도 감정에도 속박되지 않고 욕망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이곳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려면 욕망을 철저히 억제해야 돼요. 감정도 잘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을 금욕주의라고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그 제목으로 금욕이라는 글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정념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을 말하고, 이 정념과 관련된 단어들로는 욕망,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공포, 그 다음에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쾌감, 그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슬픔의 감정, 이와 같은 감정적인 것들입니다. 욕망과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우리를 잘못된 행위로 이끌기 때문에 평온한 삶을 깨트리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철저히 이성에 의지해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어떠한 욕망, 감정, 정념에도 휘둘리지 않고 마음이 평온해진 상태, 자, 아파테이아라고 불렀습니다. 노예가 그렇게 주인이 때리는데도 평정심을 갖고, 평정심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앞에 에피쿠로스랑 비교하기 위해서 평정심은 요 스토아학파에서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아주 담담하고 절제된 태도로 이성적으로 얘기합니다. 주인님, 그렇게 하시면 제 팔이 부러집니다. 이렇게 얘기한 그 상태, 아파테이아라고 하면 되고,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부동심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말해요. 앞에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평정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스토아학파에서는 부동심이라고 합니다. 아파테이아와 같은 것이고, 이성에 의해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철저히 욕망을 억제한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할 때 정념이라는 개념이 나오면 스토아학파 아까 한번 얘기했었고, 이 정념과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이제 유의할 점이 있어요. 요거 하나 적어둘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만약 모든 정념을 제거해야 한다
라고 했다면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자, 모든 정념을 다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내 건강을 잘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오늘 뜻하지 않게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어. 불량식품을 먹었죠. 혹은 의도하지 않게 내 몸이 다쳤어. 그랬을 때 우리는 걱정이 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이것도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나의 건강을 돌보고자 하는 이런 건강한 마음에 의해서 생긴 걱정 같은 것은 정념이기는 하지만 제거할 정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려는 마음에서 생긴 정념, 이와 같은 것들은 정념은 맞지만 자신의 건강을 걱정할 때 생기는 이런 걱정되는 감정, 이와 같은 것들은 굳이 제거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슬프죠. 그런 슬픔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것은 옳지 못하지만 이 인간으로서 도리 중에 하나인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감정까지 완벽하게 제거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정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념을 다 제거할 것을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스토아 학파는 이성에 따르는 삶을 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성은 우리 필기할 때 신과 같다고 했고, 이 신은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도 아니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질서 또는 그것을 신의 질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성 또는 세상의 질서를 로고스라고 한다고도 했죠. 자, 이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만물의 법칙이기도 하고 모든 것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곧 신이고 그것이 자연이고 로고스와하고도 같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론을 범신론이라고 부릅니다. 범은 넓을 범자거든요. 넓은 범위에 광범위하게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느님, 유일한 존재이잖아요. 그거는 유일신 사상 그리고 또는 인격신이라고 본다면 자연의 질서 그 자체가 신이다라는 것이 범신론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적 관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 로고스에 대한 뜻을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이다. 이게 자연 법칙, 세상의 질서, 만물의 근원 이런 것들을 뜻하는 의미로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질서가 정해져 있다면 우리 인간의 운명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운명은 세상의 질서는 정해져 있고 우리의 운명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이 정해진 운명을 바꾸려 하지 말고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으니 우리는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외적 조건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 자체는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질서로, 법칙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상황은 못 바꿔요. 자, 왜?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자, 여기서 말하는 신은 하느님과 같은 인격신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를 말하는 자연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외부, 내가 아닌 내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상황 자체는 못 바꾸지만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 상황에 대한 생각이나 판단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쾌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불쾌하게 받아들일지 담담하게 받아들일지 좋은 쪽으로 생각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난 일 자체를 탓하지 말고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자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연장선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 또는 충동, 그다음에 욕구, 감정 와 같은 것들은 바꿀 수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스토아 학파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에게도 있고 너에게도 있고 법칙으로 세상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이 나뿐만 아닌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각각의 존재하는 각 개인에게 마땅한 위치와 역할을 배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일이 어떤 일이든 선생님이든 운동선수든 정치가이든 아니면 평범한 시민이든 각자가 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고 그걸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에 순응해야 하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위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질서 속에 있으니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하고 받아들이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했고, 자, 이 공동선은 누가 정해줬나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것, 인류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것은 이성이 정했고 신이 정한 것이고 자연의 법칙이며 그게 로고스라고 했죠.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자,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좋은 일이 되도록 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토아 학파의 이와 같은 생각은 다른 사람도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존중해야 한다라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근대의 인권 사상이나 시민혁명에 일어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라는 천부인권 사상 알죠? 그 천부인권 사상이 탄생하는 데에 이 지금 스토아학파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학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를 해본다면, 자, 공통점은 에피쿠로스 학파 최소한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욕망의 절제를 말했고요. 스토아 학파도 철저히 이성적인 삶으로서 정념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여기서 말하는 정념은 욕망이나 감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욕망의 절제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평온한 삶을 살 것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이성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에피쿠로스 학파의 키워드는 쾌락이었고, 이 쾌락은 고통이 없는 상태의 개념으로 쓰이며 개인적으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지 않고 우정을 나누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했다면, 스토아 학파는 쾌락 말고 철저하게 욕망을 억제하는 금욕적 생활을 주장했고, 사회적 역할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조했다는 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떤 주장이 더 와닿으시나요? 각자마다 와닿는 주장이 있을 테지만 이 사상들이 강조했던 점을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고,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음이 평온한 그런 경험을 해보셨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 여러분들 프린트 잘 채워서 다음 수업 시간에 프린트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